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친밀감. 친밀감이란 것은 뭐냐면 친할 친, 빽빽할 밀. 그래서 뭐 밀도가 있다. 뭐 이제 이렇죠. 그래서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한 것을 친밀한 사이라고 해요. 그 친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할 친, 가까울 친, 그리고 고요하고 깊숙하고 조용할 밀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막 시끄럽게 이해시키고 막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마음속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친밀감들이 생겨나요. 말이 닮아가고 생김이 닮아가고 생각이 닮아가고 결국에는 삶이 같아져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말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막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그 법궤 앞에서 막 너무 기뻐서 뛰노는 그 다윗 왕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한 사울 왕의 딸 미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 웃긴 일이고 사람들이 업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전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사람은, 우습게 여긴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미갈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예배와 경배의 자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윗 왕이 왜 저렇게 법궤 앞에서 뛰노는지 궁금해해야 하고, 다윗이 뛰노는 그 임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허리띠를 살짝 풀러가지고 바지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 임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다윗 왕이 예배를 모두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을 때 미갈이 얘기해요.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니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또 이 여정 앞에서 스트립쇼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탕한 자처럼. 미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셨는데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하지만 미갈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그냥 대답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래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그 허리띠를 좀 세게 묶을 것을 멜빵을 맬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왜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왕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터키의 땅에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뛰놀아야 될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 말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언제 제 앞에서 하셨죠?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냐?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너가 너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내 앞에서 연기했지.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그처럼 사람들이 모래경관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멈출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격정적인 열정이 있느냐. 왔어? 그래, 쉬어. 이 정도의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자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자. 우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점점 어디가 닫혀요?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찬양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이 온다. 기도하지 않는데 찬양을 부른다.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연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밀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대단한 연기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자다가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그리고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툭툭툭툭 주세요. 막 부르는 거야 내 속에서. 그럼 그거 빨리 적어. 찬양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루에 한 곡, 두 곡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주일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막 콘티 해야지 막 머리 싸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신나게 연습했는데 주일 아침에 확 바뀌어. 그것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듣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냥 저는 이 한 말씀이 너무 시원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누가 물어봐도 다윗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다윗. 하나님이 그것을 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왕이나 돼가지고 그게 뭐냐 바지가 벗어지도록. 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궤를 기뻐하는지.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서 기뻐하는.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을 보면서 근데 그 다윗 보고 야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옷을 벗는 것처럼 이러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뺨따구를 때리는 것과 똑같지. 하나님은 말없이 미갈의 태를 닫아버려요. 말할 가치도 없네. 우린 이런 예배자가 돼서는 안 돼.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자처럼 예배해요. 이 제단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거룩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면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든 두 사람이 앉아있든 10,000명, 100,000명이 앉아있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니까. 누구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 시선이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곡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다른 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심과 전력으로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이 기쁨과 영광을 이스라엘 왕의 권위와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갈은 바꿨어요.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그냥 채신머리 없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마음들이에요. 나 더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나님 앞에 뛰놀 거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었어요. 떨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예배로 주님 앞에 머물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시시콜콜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24시간 자기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다 주님께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로 다 상달되고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고 하나님을 온통 사로잡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양보할 수 없었어요. 그 무엇과도. 그랬을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다윗을 누구와도 맞바꾸고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사랑을 담아서 주님께 노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는 뭐가 떠나갔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악신도 떠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장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갈 뿐더러 이 나라에 있는 악신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것을 원하고 사모해야 돼. 귀신 쫓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다 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풀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면 성령의 임재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뭔가를 예배를 통해서 행하려고 해내려고 이렇게 뭔가 이제 작용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그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옮기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다 놓든지 거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요셉처럼 처한 상황 속에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릉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아마 다윗 앞에서 턱을 계시고 잘한다 이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다윗은 자신이 백발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71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기를 원했어요. 전도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감이 넘쳐났어요. 하나님 큰 나라를 주세요. 많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기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삶에는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을 격발시키고 일으키고 목숨까지 내주어도 아까운 게 없고 다 내어주고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삶의 향기를 일으켜줘요. 그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왕후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왕이 에스더 말을 듣는 능력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어요?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왜 왔어? 이러지 않고 왕이 에스더 왕비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왕후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서 뭐라 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으라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여있으면 그 말이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사랑의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로부터 시작돼서 에스더에게 쏟아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무슬림에게도 복이 좋아야 돼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갈망을 일으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런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찾아내셨어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찾아내셨는가? 양 우리가 뭐예요? 양의 무리와 양의 우리를 헷갈리시는군요. 우리가 뭐냐면 외양간 같은 거예요. 돼지우리 그러잖아. 돼지우리.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거기를 우리라고 그래. 그래서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 왜? 양이.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양이 있는 데서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양이 있는 데서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젖소. 양우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젖소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 그죠? 젖양. 젖소가 아니고 성경을 너무 띄엄띄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엘리샤가 일부러 저러는 거냐 웃기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 리얼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도시화돼서 어려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러는데 양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요? 젖이 나요. 그런데 젖소도 마찬가지예요. 젖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젖이 어떻게 되냐면 빵빵해져요. 그래서 그 젖을 짜주지 않으면 그 양이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양이 그렇게 고통스럽기 전에 어떻게 하면 목동이 양의 젖을 짜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양이란 것은 뭐예요? 전양 옆에 뭐가 있어요? 막 태어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끌어다 놓고 잘 먹는지 살펴봐야 되고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다윗은 형들과 부모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양을 지키는 그곳에 버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 생각해 보니까 형들이 미워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윗을 가치없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양을 너무나 사랑한 거야. 남들은 아유 지가 알아서 먹겠지 뭐 이럴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양이 그렇게 고통받고 행여나 잘못해서 죽거나 병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고 잠자리 자지 않고 어디서 자는 거예요? 염소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놓는 그 우리 곁에서 양들 전양 곁에서 양들을 보면서 양들과 친밀감이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 당시에 최고의 유명 인사가 집에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난 들었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기름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양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그러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차마 거길 가지 못하고 저 양들 사이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목동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도 아유 걘요 양에 미치네요. 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 갑시다. 우리끼리 충분합니다. 이랬다. 그래서 가족들이 미워하고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누구보다도 양을 했어. 그런 것들이 뭐예요? 형제들이 봤을 때는 교만해 보인 거죠. 미친놈이지. 하지만 그런 양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쏟아붓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예요. 저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소유에 대해서 그냥 사랑 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양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양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삼는 일편된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소년의 하나님께 발견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전 양의 틈에서 찾아내셨다고.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래야 하니까가 아니라 누구도 그러라고 시킨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양을 향한 사랑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양을 돌보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양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갈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양과 함께 양을 돌보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쳐놓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은 소년이었고 어렸지만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없는 거죠.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교만하게 보였지만 자기만 양을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누가 진짜 양을 향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로 사랑하는 것인지. 맞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년 다윗은 양에 미친 목자예요. 미쳤으니까 사자와 곰이 물어갔을 때도 수염을 잡고 그걸 꺼내오죠. 미쳤으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양팀을 먹고 자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내놓은 아들이었지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건져오는 사랑으로 불타는 목자였어요. 양과 마음이 하나로 합쳐진 진실한 목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윗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양을 향한 다윗의 사랑, 그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묵동 다윗이 가진 것은 칼과 단창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나무 막대기와 돌을 던지는 요런 네모난 천이 전부였어요. 묵동 다윗은 양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묵동이었어요. 삶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 양의 털을 깎을 때만, 자기가 먹고 싶은 젖을 짤 때만 양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어유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과 함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목자였어요. 이러한 목자의 진실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런 사랑을 쏟아 부어내는 다윗이 하나님 눈에 빡 발견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자의 심령을 가진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셨어요. 얜 내 거. 내가 너를 찾아냈다. 넌 내 거,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이런 목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치도록 다윗에게 기르게 하도록 먹이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기시고 이 이스라엘을 잘 기르도록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는 장수요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뭐예요? 목동으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목동으로 끝까지 살아간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교만하게 넘어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항상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윗은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서 양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양도 있다. 양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서가 아니라 양이 먹고 사는 수단이라서가 아니라 양이 성공의 발판이고 꿈과 비전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양도 자기 양도 아니요, 아버지 양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사랑해주고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불편함을 감수해내고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살피고 양의 마음을 살피며 양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헤아려서 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다윗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따라 사세요. 예수님은 나를 수단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말이? 도구 삼지 않는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을 수단화하지 않죠? 나는 아빠고 넌 아들이니까 이 무거운 거 네가 들고 가.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단화하지 않으세요. 털을 얻고 젖을 얻고 고기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을 먹이고 은혜를 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각박하겠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화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업화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예수님이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다가 칼이 잘 들면 쓰다가 안 들면 휙 버리고 일회용 젓가락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용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능력에 따라서 가치를 먹이고 세상적인 가격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 먹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해서 지옥 가면 우리는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슬림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억지로 바꾸고 애써 변화시키려고 영적인 성형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얼굴이 바뀌겠지만 그러나 애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다윗이 양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양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양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다윗이 양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양들에게 그 마음을 쏟아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약하고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곁에서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풍성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다윗은 정말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소년 다윗이 양에게 부어주었던 그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십자가를 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똑같이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을 느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갈 때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친밀함의 그 절정은 뭐냐면 서로 닿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도 분위기도 말투도 생각도 모든 것이 닮아져가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늘어요? 영어가 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자꾸 깊어져요. 그거는 꼭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대화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런 말만 하면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뭘 요구하고 무엇이 오고 가야 되는 그런 말로만 쓰는 용어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고 있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딸을 보면 엄마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나만 어떻게 막 변화되고 개조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누굴 봐야 돼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를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모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결혼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그 아버지가 막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론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겁니다. 왜요?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가문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그 밑에 태어나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이 점점 닮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자식도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임기 끝나면 그 자식 날아갑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하자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뭐 닮았나?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있으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같이 있고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으로, 들음으로, 그냥 같이 삶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꽃에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죽어버린 믿음, 죽어버린 신앙생활에도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악취만 나요. 좀 전에 부엌에서 냄새 맡은 것처럼. 하지만 크든지 작든지 살아있는 꽃과 살아있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향기 나는 삶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입속에 나서 나오고 있는 말들은 향기냐? 아니면 악취냐? 파리가 꼬이고 마귀가 꼬이는 삶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삶이냐?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악취가 나는 삶인가?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삶인가? 아니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어머 이거 무슨 냄새야? 하면서 오는 향기인가? 오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악취 나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그걸 담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 나는 것을 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무슬림들에게 내 이야기, 내 정성,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말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누가 오랬어? 그럼 끝이요. 니네 나라 돌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를 내어드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뺏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요. 어차피 하루는 24시간이에요. 부자도 24시간이고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하지만 내 시간을,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누구에게 어디에 쏟아붓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예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사단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사단은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시선과 귀를. 그리고 사단은 사단의 쓰레기들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나갈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한 거가 비슷한 거예요.
이건 사단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막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주는 거예요. 뭐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악한 것을 키우려고 거기다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대적하라고 그랬지 사단과 회의하고 협상하고 협력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장님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잔소리가 아니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용하게 사용해야 돼요. 이 악기는 모티프 세키즈는 교회에서 쓰여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지만 캐바레, 나이트클럽, 술집에 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얼마나 복받은 거죠. 근데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악기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똑같은 삶인지 아니면 고쳐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무슬림들에게 돌격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저처럼 해보세요. 저는 당신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배웠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갑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단이 이야기한 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곁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10대들은 핸드폰으로 이야기가 시작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야기가 끝난대. 그런데 이제 360도 카메라가 나오고 막 이런 VR 막 이런 게 나오고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들의 저의 시간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빼앗겠어요. 그나마 여기 있으니까 이 정도지 인터넷이 막 다운받으면 영화가 막 1초에 막 나오는 거 봐봐. 손에서 핸드폰이 안 떨어질 거야 아마. 무제한 요금제. 할렐루야. 안 웃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 문명의 이로운 기계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쏟는 일이 될 거예요. 사단을 예배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을 예배하는 거라고 봐도 전혀 무방해요.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들의 제자에게도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독이 흘러갈 건지 은혜가 흘러갈 건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결정하고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겉으로 포장 이렇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화 안 내면서 근데 우리한테 막 화내고 막 승질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거기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열받죠. 다 마찬가지죠. 막 오빠한테 막 들이대고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도 있으면 아닙니다. 일본 사람처럼 쏘댔네. 막 이제 막 그게 뭐예요? 가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야 쟤 진짜 웃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정말 다윗이 막 미갈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잖아요. 왜? 다윗이 옳은 말만 하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고 더러운 것에 대한 자정 능력이 뭐예요?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있는 거야. 파도가 없으면요 바다가 썩어버려.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려요. 밀물이 왔다가 썰물을 쓸으려 가면서 바다의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계속 회전시키면서. 그 태풍이 불어야 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깊은 바다에 있는 그 쓰레기를 태풍이 아니고서는 바다가 이렇게 뭘로 뒤집을 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정 능력이 없으면 병균이 오는 대로 병에 걸리고 더러운 것이 흘러대어 오는 대로 다 오염돼서 결국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야. 냄새나고 막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취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향기가 나고 정말 잘 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막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고 막 이러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양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극진히 여기면서 이 양들보다 양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 당시에 다윗이 제일 양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양을 사랑하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그 10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 한 사람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다윗처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목동 다윗은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킨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자기가 어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는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았던, 왕이 되어서도 그 호화롭고 영화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맞바꾸어 내지 않았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맡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날마다 원하고 부르시셨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명령만 하면 나라를, 지구를 초토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거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는 그냥 목동, 그런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끝까지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한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과 바꾸지 말고 간직하여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예배자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자라가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우리 요셉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머리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터키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보여질 때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알고 받고 듣고 본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을 말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 작게 만났든 얇게 만났든 그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함으로 예배드려요. 그냥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맞바꾸지 말고, 저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 가운데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처럼 양을 향한 다윗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 친밀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감과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참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무리 전양 틈 사이에서 찾아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터키 민족, 사람들 많이 떠나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터키 민족의 그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양과 목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삶의 실천이 있었던 다윗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중에 하나인 것을 깊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에 담겨진 그 비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사꾼 목자가 아닌, 돈 때문에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해야만 하니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듯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하게 어렴풋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때때로 가끔 어쩔 때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잘되고 형통하고 능력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를 세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라시아라바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 라카라바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라이아바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라이아바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라이아바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사드라란데라리 카드라란데라리. 오 성령이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연달아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라며 주님 성령의 기름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저희들을 취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세요. 주님, 그래서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부어지고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사랑, 왕의 궁정으로 나를 이끌소서. 나의 사랑,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을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님 맞춤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품은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나를 취하소서. 주여 소서.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께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진실케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음성이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 듣게 되는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그 주님을 이 땅의 무슬림들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권능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친밀감을 부어 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갈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주님께 매이고 묶임받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삶 열어주세요. 이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찬이의 은지 저와 선의 삶 속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상이 끌 수 없는 사랑의 불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터키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화성교회와 후원교회 그리고 후원 기업들 또 개인 후원자들 하나님 하감하시고 살피시고 모든 필요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 주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